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문장을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며, 띄워주실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뜻을 들려주시는 사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적, 이것은 우와, 놀랍다, 이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기적은 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인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식인데요,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이 표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또 저는 입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출애굽에서 입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똑같이 바다와 강을 건너는 이러한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첫 번째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진도 잘 모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싹 다 세팅해 주시고 싹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돼. 이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입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에는 홍해 때와는 달랐어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능력 앞에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오늘 이 두 기적의 이야기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있어서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귀한 은혜가 나사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나사로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에게 또 다른 기적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고 자꾸만 뭔가를 시키시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오십시오,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인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굳이 나사로 어디 있어? 물으시고 나를 좀 인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품고 나를 인도해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요청하시고 요구하셨어요. 기적이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서 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돌이 보통 큰 돌이 아니었어요. 큰 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힘으로 옮기기 어려운 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야 이거 좀 치워라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젖히고 그 돌을 굴러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굳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저기 돌을 좀 옮겨 놓으라 뭐 하십니까? 요청하십니다. 또 하나 발견했어요.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우리나라랑 비슷했는가 봅니다. 사람을 다 염을 했던 것 같아요. 굵은 베옷으로 사람을 칭칭 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시키시네요.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풀어놓아라. 저렇게 칭칭 감았던 저 배 조각들을 다 풀어놓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작정하시는 겁니다. 의도하시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입 가나안 할 때, 요단강을 가를 때에 제사장들의 수고와 제사장들의 믿음과 제사장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깊은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금 강화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 수준이에요? 나사로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 모인 자꾸 주님께서 뭔가를 요청하시고 우리 기적을 같이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에요. 특별히 모든 믿음들을 다 쓰지는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도 등장하고 마르다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들도 등장하고 또 그 유대인들도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거다, 이 믿음이다, 그것 붙잡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11장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만히 그 자매의 언니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가만히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부르시네. 그자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30절 보십시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이 부분 주위에서 보세요, 그대로 있더라. 이 정황을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동생, 너 예수님이 너 부르시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다는 이야기 없어요. 자기가 먼저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럼 내가 만나야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 열고 딱 나갔더니 문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마을 어귀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기 후평동인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효자동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효자동에서 후평동 지금 안 건너오시고 효자동의 강대병원 앞에 지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이 마리아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도 걸어오시고 마리아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효자동에 그냥 계세요. 후평동으로 지금 안 넘어오신다니까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계신 그곳에 이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요 상황들을 하나의 어떤 메시지화합니다. 요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계속 뭔가를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 11장 처음부터 사실은 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심각하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안 가세요. 시간을 지체하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후평동으로 빨리 넘어오셔야 되는데 효자동에서 계속 계시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마리아가 찾아오기까지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표가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시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자. 왜 급히 일어났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살림살이가 있었나 봐요. 장례를 하는데 장례가 약간 좀 규모가 있어요. 보니까 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고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우리 무덤은 석사동에 있는데, 근데 지금 마리아의 걸음이 석사동이 아니라 효자동을 향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가는 그 길에 이 곡하던 유대인들이 함께 마리아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마리아 도와줘야지. 아이고 저거 곡하러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곡꾼들이 말입니다, 같이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지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마리아를 따라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탁 터지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원문 그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만나자마자 그냥 터져서 눈물을 흘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르다도 앞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멘트가 동일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르다에게는 뭐가 없고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32절 볼게요. 마리아가 그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아뢰되. 이게 마르다에게는 없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은요,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느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우하는 장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는 밥하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반찬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요것은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나사로 살아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발 앞에 그가 엎드려 헌신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에게 없는 거, 마리아 똑같이 예수 앞에 갔어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멘트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틀리니 그의 자세가, 그의 행동이, 그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늘 발치에 엎드리고 낫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구나. 언제나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자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었지만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모든 말을 나 위에 두겠습니다. 내 위에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말뿐만 아니라 이 태도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누구의 안내함을 받아요? 마리아의 안내함을 받습니다. 33절, 주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무덤에 가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이 마리아가 울어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요. 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앞에 집중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이 비통한 이 표정, 이럴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시죠? 그런데요, 원문에 충실해 보면 이 표정은 지금 잘못된 연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비통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가 씩씩거리는 거 보이셨어요? 코를 벌름벌름 가면서 그 콧구멍에서 바람이 슝슝슝슝 나오면서 막 씩씩거리는 상태, 분노의 감정, 이것을 비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지금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 슬퍼하는 그 예수님의 비통함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 때문에 비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맥락이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분노는 죄 앞에서, 사탄의 권세 앞에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 싹슨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망은 짓지 않으셨거든요.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죄값으로 사망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로 인하여 그 악한 존재가 그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꽉 누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그 눌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망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두가 다 울음바다인데요, 각각의 울음이 달라요.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 오빠를 잃은 슬픔의 눈물일까요? 근데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웁니다. 근데 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이 눈물은 물론 그 마음들이 이렇게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같이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장례가 일어나면 그 당시 문화와 제도 속에 그냥 곡군들이 있어요. 관례상 이렇게 울어주는 거예요. 장례 문화 가운데 곡군들이 와서 계속해서 흥을 돋군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슬픔을 돋구면서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알바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눈물도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결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5절, 성경의 기록의 가장 짧은 표현, 한 절의 가장 짧은 표현,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네요. 영어 성경은 더 짧지요? Jesus wept. 예수님도 우셨다. 가서 신방 가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왜 우세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살리실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건데, 예수님 왜 우세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묘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건데 예수님 왜 우세요?
굳이 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의미지? 나사로 살아날 건데 왜 우시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군처럼 흘리는 눈물 아닐 텐데, 이거는 마리아의 눈물 같은 눈물도 아니고 곡군들의 눈물도 아닌데 예수님 왜 눈물 흘리시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눈물이에요. 또 죄를 향한 눈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죽으실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울 일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울지 마, 내가 대신 울어줄게. 너의 눈물을 내가 다 가져가고 나의 기쁨, 나의 환희, 나의 평화를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너 죄를 지었구나. 네 죄를 용서하노라. 십자가의 보혈로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다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온전함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네 눈물 내가 가져간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눈물로 인하여서 내가 네 눈물 다 가져간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내게 준다. 주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귀한 주님의 눈물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눈물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봐봐, 야, 확실히 예수님 나사로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했나봐,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했나봐.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누군다야. 사람들이 수구덕거리죠. 그거 아닌데. 또 37절, 어떤 이들은 혼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7절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하, 이 사람 좀 봐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해도 죽을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못하나 보지? 눈은 뜨게 해도 사람은 살리지 못하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주님께서 또 다 들으시죠. 3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힌 것들을 열어라. 그때 지금 모든 마리아의 신앙과 마리아의 고백과 마리아의 태도와 마리아의 인도함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마르다 나타난 거야? 불쑥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바깥에서도 지금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르다가 하는 이 말은 믿음 있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40절 이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없어. 그러면 믿는 게 뭐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적 중에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띄워놓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적만큼 대표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육신에 놀라운 비밀들을 새겨놓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주님께서 스크래치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스크래치냐? 이런 겁니다. 동정녀 탄생,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그것을 옆에 지켜보았던 그의 남편 요셉이, 여보, 나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건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그는 무엇으로 반응해요? 끊자, 끝내자. 뭐야?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스크래치, 그 아픔을, 그 납득할 수 없음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메꾸어 갑니다. 아니, 당사자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어떨까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해줘요? 누가 믿어줘요? 얼마나 수많은 오해와 또 수모와 이런 것들을 그는 참고 견뎌야 했을까요?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 자리조차도 여러분 잘 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들 다 알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어디서 낳느냐? 바깥에서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니, 나는 고생해도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쌓을 천이 없어서 강보로 싼다고요? 강보가 엄청 좋은 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강보로 쌓아서 아기를 어디다 두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놓는 이 상처들,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원망스럽고, 이게 독생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많은 범민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일들에 그들은 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들로 끊임없이 이것들을 채워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기적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단 0.0001%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귀한 기적들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기적은 앞에와는 다른 결의 기적이에요. 이제는 그 기적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자고 말씀하세요.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주님께서 종자시처럼 썼던 믿음의 한 흔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대림절의 네 번째 양초에 불을 켰습니다. 대림절은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적은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완벽하게 정리되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어설펐습니다.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림절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 마국간을 예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엎드리는 사람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마리아는 세 번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슬픔을 앓고 나올 때에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도 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한번 우리 실천해 보실까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 말고,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기도회 말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볼까요?
이게 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그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볼까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냥 행사처럼 또 기도카드 우리가 한 장씩 받아가는데, 가족 수대로 우리가 받아가는데, 또 이제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하나님 내가 이게 소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질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한번 써볼까요? 모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실까요? 원래 송은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제목 카드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올해 말씀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실까요? 2026년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사모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그 말씀들을 받아보며, 이것은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며 이 말씀 붙들며 이 말씀 계속 되뇌이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